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이제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 그들은 단 지파에서 그 600명의 특공대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5명의 정탐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청년 제사장도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행렬을 보니까 어린아이, 가축과 값진 물건들, 이제 빼앗아온 물건들을 세우고 이제 자신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지금 다 따라오게 되었는데 23절에 그 단자손의 600명의 군사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단지파가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여기 왜 왔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함께 다 몰아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4절에서 내가 만든 신들, 미가의 자기의 말입니다. 내가 만든 신, 결국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우상 종교임을 얘기합니다. 신을 내가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인데 내가 만들었다는 건 나보다 밑에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그 모순이 지금 잘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나한테 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25절에 보니까 단자손은 매우 거칠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노한 자들, 우리 가운데 성질 급하고 거친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너희를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잠자코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오늘 단자손을 보면서 그 미가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 26절까지 얘기합니다. 27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궁극적인 그 단지파 특공대의 목적, 그 라이스라고 하는 성을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잠깐의 미가 집을 경유했던 것이죠. 라이스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 백성들을 다 칼날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살육 전쟁을 벌였다는 것인데 그 성읍을 다 불태웠다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너무 성이 이렇게 외딴 데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결국 28절의 끝의 말씀은 오늘 단 자손들은 그 라이스 성을 점령해서 자기들의 성이라고 만들고 이름도 단이라고 바꾸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단 자손은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 신상, 사실은 이 단 자손의 신앙적인 부패가 매우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와 똑같은 것이죠.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의 신분이 오늘 공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였냐 하니까 모세 손자이고 또한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대대로 이 단 지파의 지파 전속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중앙 집중형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파별로 제사장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중앙 예배의 장소에 모두가 모이게 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 단 지파는 지금 뭔가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있고 자기들만의 그런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지금 예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 실로가 바로 신앙 공동체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에서 오늘 단지파는 이탈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단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미가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가서는 자신들은 지금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단 자손은 라이스에 이르러 어떤 행각을 벌입니까? 27절에 보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라이스 백성들을 칼날로 다 쳐서 죽였고 그 성읍을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미가의 집 제사장에게서 다시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된 사람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제사장 요나단을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참 난감한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을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지금 이것이 타락하게 된 것이고 또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레위 청년이 한 것이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성경의 그 규칙들을 많이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죠.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좀 이익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결국 단 지파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는 것도 우리가 문제라고 봤는데 오늘 더더군다나 모세의 손자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었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쳤던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모세의 손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볼 때는 오히려 단지파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결국은 사람들의 요구에 급급하여서 참된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할아버지 모세와는 전혀 반대의 길에서 공동체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긴장하고 겸손하고 매일매일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때에 모세와 정반대되는 이런 우상 제사장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오늘날 저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참 못하기도 합니다. 때론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본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은 너무 좋다, 나는 안심할 수 있다, 이것저것 안 해도 괜찮다, 내 믿음은 내가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공격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세의 손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 우리의 가족을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계속 기도해 줘야 되죠.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단지파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볼 때 늘 기도 제목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 또 우리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자녀, 모세의 손자, 그 밑에 손자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때론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가고, 때론 대학을 잘 가고, 공부 잘하고, 외모가 좋고, 여러 가지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런 거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녀를 칭찬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칭찬은 믿음의 세대 계승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다른 건 혹시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믿음은 오히려 점점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실제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에 안타까워하는데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힘든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라이스 땅을 쉽게 얻은 단 자손처럼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의 바른 신앙 계승과 전파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험악한 시대, 사사시대와 비슷한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때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세대, 손자, 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교만하거나 안심하거나 또한 느슨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러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모세의 손자 때에 있어서 오히려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쪽으로 불순종을 가르치며 타락된 신앙생활을 지도한 인물이 나왔다는 걸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 걸 볼 때 오늘도 우리 가정의 앞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 세대에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 때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기도 제목을 용서하여 주시어 세상적으로 잘되고 번창하는 것에만 기도하고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양심상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놓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이 기도하며 이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해성교회가 10년, 20년, 30년 뒤에 더 좋은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을 비롯해서 또 코로나와 독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주님이 다 고쳐주시어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날의 일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